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자, 우리 친구들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했나요? 보통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태어나 보니 기독교 가정에 자라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교회를 다녀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나는 교회를 원래 안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는 친구를 만나서,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전도를 당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각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가고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평생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몇 차?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어떤 여행이었죠? 바다도 건너고 또 땅도 걷고 배도 타고 몇 년 동안 거쳐서 예루살렘을 출발했던 전도여행이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끝났는데,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이렇게 전도여행을 한 목적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으면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가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가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고 했었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맞아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는 아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바울의 계획이 아닌 성령의 계획, 즉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는 가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해요. 어떤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조금 꺼려하고 안 가고 싶어하고 조금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좀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예수님을 믿으면 잡혀갈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었어요. 특히나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배신자예요, 배신자. 배신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하니까 그 배신자를 잡아서 처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노렸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이렇게 심정적으로는 두려워하고 좀 꺼려 했었지만, 누구의 계획에 따라서? 바로 성령의 계획,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따라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바울을 잡고 바울을 때리고 바울을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윽박지르고 또 바울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참 잘난 사람이었어요. 두려울 것이 없었고 이러한 대접을 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이스라엘 유대인이었고 또 많이 배운 높은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고 사람들로 인해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사람들에게 잡혀서 재판장 앞에 섰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바울이 왜 재판을 받게 되고 왜 사람들이 잡혀갔다고요? 죄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죄. 자, 예수님을 만난 뒤 바울은 늘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지만 바울은 그 이후에 항상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 운명에 살았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도 혹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서 손해를 보거나 또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경험이나 일들이 있었나요? 뭐 작은 일로부터는 우리가 교회를 가는 주일에는 일요일에는 우리는 교회에 와야 되기 때문에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지 못하죠. 또 어떤 친구들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싫어해요. 나 교회 다니는 친구를 싫어해. 같이 안 놀아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뭐 크거나 작거나 교회를 다니면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아마 손해되는 일이나 또 친구들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울처럼 뭐 이렇게 막 붙잡혀가고 막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위협은 아니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막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막 그런 경험도 있겠지만 또 어려움과 손해를 당하는 일도 있다는 것이죠. 자,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에 어떠한 사람이 지금 고문당하고 매여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일제시대에 계셨던 분이에요. 일제시대에 살았던 분인데 목사님이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일제에서 일본 사람들이 잡아가서 이렇게 고문하고 예수님을 믿지 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풀어주겠다 했는데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다. 예수님을 나는 끝까지 믿겠다 해서 7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사시다가 그곳에서 순교하셨던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꽃길 걷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님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서나 다른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으면 돼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결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지금도 늘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이 예수님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놓아두지 않으세요. 바울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바울에게 다시금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던 분도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바울에게 이러한 힘과 용기를 주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늘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왜 그런다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그럴 때마다 사람의 머리로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셨던 그 예수님이 주기철 목사님께 나타나셔서 주기철 목사님의 힘과 용기가 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결론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목숨까지 걸고 신앙을 지킨 많은 신앙의 조상들처럼 복음을 따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답소년부 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결코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안 좋은 시선을 보내기도 하고 또 내 스스로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처럼 또 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